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역하고 있고 말씀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 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죠. 남자들은 군대에 가죠. 그래서 1년 6개월 요즘에는 아주 짧아졌어요. 1년 6개월. 저희 때가 2년 2개월. 옛날에는 3년씩이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7년, 8년씩.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년 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25살인가. 그러니까 참 사람을 엄청 괴롭히는 건데 거기서 불구자 되는 경우도 많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들 군대 가는데 근데 보면은 군인으로 바꾸는데 훈련을 이제 받죠. 짧게는 6주. 가장 기본 훈련이 6주지요. 근데 장교들 같은 경우는 몇 개월씩, 몇 년씩 훈련받고 또 장교가 됐어도 또 그 대학원을 또 다니면서 또 공부하고 막 자기 주특기 공부를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군인을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군대 훈련이 필요해요. 용어도 알아야 되고, 총 쏘는 법도 알아야 되고, 행군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배우죠. 또 자대 가서 또 배우긴 하는데, 그래서 훈련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훈련할 때는 참 힘들거든요, 보면은. 화생방 훈련도 하고, 뭐 화생방 쓰는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화학약 보면은, 그거를 방독면을 쓰는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군인으로 이제 그냥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는 거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도 뭐가 있냐면 훈련이라는 게 있다. 훈련. 그러면은 훈련 때는 불평불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이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군인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야 돼. 영적 군사, 영적 군인으로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지. 근데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은 군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함께 다니잖아요. 그리고는 훈련 받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뭘 보냈냐면은 성령을 보내요.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때 이들이 이제 증인으로 살게 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기간은 어때요?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거라고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고 약 15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그때 훈련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에서 7년 6개월 여기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떻게 돼요? 13살쯤 됐으면 20살, 35세 거의 한
40대 되어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면은 왕으로 이제 12지파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는데 국민과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원래는 2년 동안 해서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앞에까지 거기서 2년 훈련을 잘 통과했으면은 가나안 딱 들어가도 충분히 거길 정복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기 이 2년 동안 훈련 받아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38년을 더 광야길을 맴돌게 해서 40년을 채워준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의 기간에 계속 불신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2년 지나갈 것이 40년으로 논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죠. 뭐, 응답을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인도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을 기도할 때 어,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예배 잘 오게 해달라.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 은혜 좀 받게 해달라. 그냥 가장 기본은 아니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그 특징은 보면 뭐냐면 이 훈련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항상 제자리. 한결같아. 소나무인가 봐. 푸르고. 뭐냐면 한결같이 불신하고 한결같이 낙심하고 한결같이 원망하고 한결같이 하면은 참 보는 사람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말씀에 자비의 아버지시오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는 뭐 하냐면은 우리도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위로하러 다녀야 되는데 아직도 위로받고 싶어하고 뭐냐면 아직도 힘 빠져서 낙심되고 힘들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아니고 넘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되고 그래서 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찬송하려 우리가 이 찬송의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변화돼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훈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비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자비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얘기해요. 불교도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가 베푼 게 뭔데요? 시주하래. 시주 안 한다. 근데 시주하냐고 주님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자비 이 하나님이 자비의 창조주요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뭐냐면은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근원 되셔서 우리를 도저히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를 도저히 살릴 수 없는데 떠난 상태에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 내가 용서받았죠.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남은 용서 못.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섬김 받았는데 우리는 남은 섬기지 못.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랑해. 우리 조건이 붙어. 내가 나한테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은 내가 나한테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이게 나오죠. 그 왜 그러냐?
자비를 받았는데 자비롭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에라이 내가 미운 사람이 잘 안 되면은 아닐 것이냐. 이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요. 상하갈 때를 꺾지 않죠. 상해 가 있는 그거를 딱 꺾는 게 아니라 상하갈 때를 꺾지 않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야 돼요. 인생 실패하고 사람들 눈 피해서 물 들어온 이 여인을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 찾아가죠. 맹인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걸음을 멈추죠. 거기에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러오라. 불러오라. 그래서 뭐야?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냐? 네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여. 믿음대로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큰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데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래야지 우리도 그 위로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완전함보다 풍부하고 충분하다는 의미로 쓰인 위로,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인 자비함이 외적 행위로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구해내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이 다윗의 이 맹인의 호소와 같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자비를 베푸듯이 실로암 문가에 38년 병자가 그 연못관을 쳐다보고 있어. 왜 앉아있냐? 천사가 와서 그 실로암 못에 천사가 탁 하면 물결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 병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뻥이에요, 뻥. 미신. 그 미신의 인생을 사람들이 거기 그 연못관만 쳐다보고 있어요. 실로암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를 불쌍히 여기사를 치유하시죠. 아, 저 미신에 빠졌네. 의상순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몰랐으면 나도 저렇게 의상순이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저렇게 제사 지는 거. 아이고, 안타깝네. 나처럼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지 않아요. 자비로운 말로, 그리고 위로하는 말로 돼야지. 죽을 줄 알았다. 아유, 일본에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계속 재난이 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지진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더라고.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뭐냐면요. 지구 온난화 되니까 섬나라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나라의 저주와 재앙이 없게 해달라. 무너지게 해달라. 우크라이나 전쟁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전쟁 세대는 아니라도 전쟁에 대한 비참함을 잿더미가 돼야 돼. 잿더미.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랬대잖아요. 6.25 끝난 다음에. 아, 산이 다 이게 가마 같다. 벌고숭이 산이 되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도자기가 유명한가 보다. 남 속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도와줘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하던 거를 석탄 캐가지고 석탄 떼우면서 나무를 푸게 만든 거죠. 뭐냐면은 이게 도움받은 나라. 우리는 우크라이나 보면서 참 우크라이나 편들잖아요, 사람들이. 자비한 마음이 있어요. 참 착해요. 얼마나 착하냐. 일제시대에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전쟁하고 원자폭탄 맞아 돌아갔잖아요. 잘 가라고 손 흔든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다. 참 착해요. 거기다 또 비수를 꼽죠. 보면은. 그거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른밤을 되면 왼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근데 우리는 양보 못해요.
왜 왕복 못하냐? 주님께 자비로움을 받은 거는 딱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 1대1 관계를 1대1 사람도 그런 얘기를 쟤는 나한테 결혼할 때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 결혼할 때 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가라 주라 주는 자가 복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채워주는데 그거 1대1 관계 가지고 따지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훨씬 더 큰데. 근데 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는데 내가 부담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어? 돈도 없는데, 넌 나한테 안 했는데 내가 꼭 해야 되냐? 이렇게 해요. 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두 번째로 위로되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먼저 얻고 또 위로자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으니까 삶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내가 실제로 위로하라. 근데 이게 있잖아요, 보면. 내가 자비를 받고 위로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남한테 인색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잘한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그거는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와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원수 갚지 말고.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우리가 위로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우리 집안을 괴롭히던 마귀는 도망가요. 마귀는 같이 못 있거든요. 위로의 하나님과 같이 못 있어요. 이 뭐냐면은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못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비롭고 살 때,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 위로할 때, 그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이 뭐냐면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냐면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붙잡고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분이 훈련되어 이제는 자비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응답받는 말을 하고 섬기는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고 같이 함께 있어주고 아까 그 청년 친구가 임용고시 보는데 집이 좀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가서 위로를 하고 왔다. 아, 잘했네. 근데 물어봤지. 어디야? 청주야. 청주교대. 서울 사는 애가 청주교대까지 쫓아가가지고 친구를 위로하고 왔다. 잘했다. 잘했다. 근데 그래요. 힘 뻗어서 위로해. 옆에만 있다고 도움이 안 되고. 도움 되기도 해요. 같이 뭐냐면 힘들다고 같이 받아주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위로되는 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때, 또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비밀 가지고 위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힘든 일이 많아요. 한다고 얘기하는 힘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라고, 위로자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자비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라고, 증인으로 쓰려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이 훈련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찬송해. 뭘 찬송해요?
자비의 아버지, 위로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은 위로자 될 수 있고 자비의 하나님께 이 사람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소득을 했잖아요. 옥중서신에. 오늘 본문에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두 개 썼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이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유 너희들을 고난당할 너희들을 위로하라고 먼저 깨닫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증인으로 쓰라라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아까 군대 갔다 오는데 거기 청년은 1년 6개월 갔다. 옆에 청년은 1년 8개월 갔다. 난 2년 2개월 갔다. 아이고야 그러더라. 아이고야. 목사님은 3년 6개월인가? 그게 3년인가 봐. 뭐냐면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 같이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고난받는 자에게 미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에게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간증이 그렇잖아요. 꼭 나와 같은 상황인데 사모가 자주 갔던 마트 아줌마가 전화가 와서 갔다가 뭐래? 이 마트 아줌마 자기야 한 푼에 더줘 남국에 있는 교회다. 그 남편이 술 마시면 많이 때렸나 봐요. 많이 때려가지고 딸이랑 손잡고 거기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쑥고개 거기 쑥고개 불가 막 거기서 자고 딸이랑 그리고 학교 가고 그랬다니 술 마시면 욕하고 때리고 그런다. 그 얘기하고 자기 어려운 얘기 막 하는 거. 근데 참 맞는 말이긴 한데 남편은 이제 그래도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그 집에 시방 오면은 자기가 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남편을 개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진짜 동네 개보다 싫어요. 동네 개. 아니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쁜 게 만지면 막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귀여워. 옆에 내 남편이 살아주는 마음이 너무 상처가 많고 입이 잘 안 풀리니까 술 마시면 짜증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남편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된게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까. 그럼 나라도 우리 남편을 아니 우리 남편을 내가 잘 섬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남편 저거 바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게 자비의 하나님 역사로 가다가 자비롭지 않은 기도잖아요.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 좀 말 안 듣는 놈 저게 봐서서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왜냐면 조주하듯이 얘기하면은 자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남편이요 참 괜찮은 남편인데 내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이 남편을 잘 못 숨겼더니 이 남편이 나랑 살면서 더 많이 망가졌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남편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나에게 성령충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남편 때문에 개고생해요 하나님.
나는 네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님 목을 조를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니나 바꿔라. 니나 니나 정신 차려라 이런다. 하나님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엄마 아빠 내가 고생해.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주더라니까. 니나 잘해라 이 맛이야. 그럴 때 내가 불평하고 밥얻어 먹는 주제. 엄마 밑에 아빠 밑에 있으니까 밥얻어 먹는 주제. 이거 누가 누구였지? 내가 정신 차렸어. 내일이나 잘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많이 깨달았다니까. 많이 깨달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승질이 지랄 같으니까, 하나님, 내 이 응답을 많이 주시려고, 많은 고난을 훈련하게 하려고, 긴 훈련 받으려고, 하나님이 특수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주셔야 남편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고요, 보면.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살았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500만 원 받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그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은 당신이 잘못해요. 그 남편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겨보라. 바로 당신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신 후대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남편 욕을 하고 가만히 있는 우리 사모를 불러내가지고 애들 누가 보라. 누가 보라. 갑자기 밤에 나간다니까. 왜 나가냐니까. 내가 애들 다 데리고 저기 갔지. 개천에 갔지. 개천에 애들 운동하러. 어, 그러니까 목사를, 자기가 나한테 와서 목사를 위로해야 돼. 뭐야,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이해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서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왔어, 이러지 말고,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도 일도 한대요. 잘 다녀오세요. 이러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마음 상처 있잖아요. 다 녹아내려요, 그게. 다 녹아내려. 내가 이런 마누라를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술 처먹고, 배지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내가 저런 거 사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고. 한 병밖에 안 마시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5병까지 들겠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 은혜가 이 위로가 이제 어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악에 받쳐가지고 못하니까 그거 내가 보니 1년이면 다 끝날 가족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20년 이상 끌어온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은혜 받고 잘 섬기면은 치유받아가지고 집같이 사줬을 텐데 그거를 뭐냐면은 악에 받쳐서 하니까 이게 20년짜리가 된 거예요. 얘가 20살이죠. 못다가 나를 붙여준 내가 화끈하게 얘기해 줄 텐데 한번만 듣고 왔다. 간간히.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를 그렇게 고난 당하기 원하시겠어요? 고통 당하기 원하겠어요? 근데 이 훈련을 맛봐야 그래야지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요.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현장을 다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어디도 가냐면은 블레셋 현장도 가서 돌아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죠. 뭘 느껴요? 현장 가니까 블레셋 현장 가보고 이스라엘 백성 현장들 돌아다녀 보니까 목동할 때는 몰랐는데 뭔가 보게 된다니. 뭘 봤을까요? 뭘 봤어요? 여러분도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돌아다녀 보니까 곳곳에 우상과 산당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잖아요. 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예루살렘을
저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워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흡족했었던지, 야, 너 성전 짓지 마. 그러나 내가 너를 다윗의 영원한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는 거야. 평화의 왕, 우리의 구원의 왕, 우리의 위로자, 카운셀러,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하나님께서 그런지 이거를 현장에서 다 봤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보면 애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왜 이상한데 하나 못 봤고 엄마 아빠 이상하지. 나는 뭐냐면은 이 남편 이상하다는 거. 남편 이상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복음 깨달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훈련인데 그 훈련을 안 거치고 어떻게 군인이 돼요? 이 영적인 훈련을 안 거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이 돼요? 왜냐면 이 훈련을 안 거치고 어떻게 복음 가지고 사람을 섬기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국에 가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가면서 사마리아 가고 데가볼리 가고 주변을 다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든들을 문둥병을 만지시고 눈먼 자에게 그 진흙을 이겨서 눈을 만지시고 귀에게 손가락 넣어가면서 에바다라고 열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 사단의 역사를 그거 보고 죄의 저주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저 왕궁에 가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그냥 땅 따먹기 하듯이 인생 살고 편하게 개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가지고 그들 왜 위로하고 답주고 힘주고 그거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냐면이다. 위로가 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예수 믿으면은 저 사람과 같이 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자비를 구하면은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족이 치유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치유되겠구나. 우리 현장이 치유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위로가 너희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느냐 깡다구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이게 기쁨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때 가장 하나님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만나러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수로 이걸 체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디에 이 고난을 넘치게 하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당했어. 12제자는 다 순교하잖아요. 12제자들은. 마띠아도 순교하고. 유일하게 바로 순교 안 한 게 이 반모섬에 갇힌 요한만 좀 남죠. 계시록 기록. 나머지들은 예수님처럼 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 도망가던 그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죠. 다 죽음으로, 헌신으로 그거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 가문 살리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지 오게 해서 내가 꾸준히 일하겠습니다. 그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1등하고 누림받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발 씻겠습니다. 세족씩 발 씻겠어.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여관 들어갔는데 딱 보면 짬밥 보고 제일 막내가 이제 그 발을 씻겨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수건해줘 애들 발 다 씻겨주는 베드로 오잖아요. 절대 주님 씻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씻게 하면 나는 상관없다. 목욕까지 시켜요. 예수님께서 뻔뻔하게 목욕을 한 자에게는 발만 씻기면 된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섬겨라. 너희도 가서 발 씻거라.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왕이 되는 왕자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가정도 불신자 가정같이 싸움박질해요 그냥. 싸움박질. 애들 만나보면 다 막 상처 부득이 돼가지고 나는 절대로 변화 안 하겠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엄마, 왜 저는 이상한 아빠랑 결혼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저 아빠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아빠를 잘 못 도와줘서 그래.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재수없어가지고 저리 만나. 껌 한 통 얻어먹고. 상현, 결혼했다. 그렇게 막 하면은 애들 마음속에 아빠를 흉악한 아빠로, 하고 봐.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자비로운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나보다 남을 낳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경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 훈련 속에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런 줄 아는. 고난에 참여해야 뭐하죠? 위로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을 자꾸 떠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난 우리 집이 너무 싫다고. 아니, 그게 아니지. 너무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일 나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현장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고난을 받았어.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 그 현장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이 바울이 두드러 맞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는지 순교할 그거를 순교할 뻔한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당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라. 내가 그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살 수 있었지. 나는 벌써 죽을 판이었다. 그리고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후에도 건지시는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 내가 거기서 큰 건짐을 받았는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건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어떻게 세 번째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며 오라. 강구하며 야 너네 고린도 교회 너네 교회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가정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리고 너 개인의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이게 훈련이다. 그리고 훈련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도 돕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그게 아니야. 내가 힘드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도 기도해주고 저 사람도 축복해주고 저 현장도 살리겠습니다라고 강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아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왜 위로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를 위로하셔. 하나님 나는 위로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살릴 때. 아까 내가 그 성도님 얘기했잖아요. 남편 때문에 자기 힘들다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경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위로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가서 당신 남편이 손을 딱 잡고 여보 나 같은 거랑 살아줘서 고마워. 어, 내가 잘할게. 남자가 진짜 미쳤구나 이게. 그때 얘기해야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자고 있는 거 목 조르지 말고. 아, 참, 피곤해요. 왜 그러냐? 신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싫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가지고 천국 가는데 옆에 다 그 꼴보기 싫은 사람 옆에 다 와 있으면 어떡하나? 그거 생주역이에요, 생주역. 생주역. 그렇잖아요. 천국 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같다. 자리도 못 바꾼대. 나는 못 바꾼대. 아, 그럼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기절하실 거예요. 아, 결론, 결론이 뭐예요? 어렵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래서 저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훈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훈련병들한테는 뭐가 보는 지어지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빨간 거 붙었는데, 여기에
번호가 내가 150번이었어. 감정선만 하는데 뭐라 하냐면 150번 훈련병.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나면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주는데 내 이름에다가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6주가 다 끝나면 이걸 깨줘요. 이제 내 이름이 나와.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군대의 계급장이 하나 딱. 어떤 사람은 이게 새우깡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짝대기라는 사람이 하나 딱. 근데 이 하나 붙은 사람이 훈련병을 보면은 비웃죠. 나도 저랬는데 아직도 군인이 아니여 훈련병이지. 그리고 딱 떼고 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군인이 되죠. 여러분 평생 훈련병으로 살지 말라는 영적인 훈련병. 훈련병일 때는 뭐냐면 힘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영적인 군인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 군인. 영적 군인은 어때요? 나라를 지켜야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훈련병들은 훈련하기 싫어. 이거 시간 언제 가나. 6주 훈련 받는데도 이거 시간 언제 가나. 시간 가긴 가. 근데 이 영적인 훈련병은요. 이거는 이게 믿음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졸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영적인 훈련병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 영적인 군인으로 살아서 이 가정도 또 이 현장도 이 만남도 치유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이제는 당신이 언제까지 위로받을 거냐. 이제는 믿음으로 서라. 당신이 빨리 가정 부부관계 치유받고 가정 치유받아.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마트에서 쓰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들 아줌마들 누구 살아보면 그 사람들한테 간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불신자들 막 자기 힘든 얘기하면 불신자들 들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저렇게 망해가지고 저렇게 남편 미워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다 교회가 있냐 이런다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자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자비의 주님 또 위로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위로받을 자들을 이제는 사명자로 키워내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받아 이제는 가서 위로하는 자들 섬기는 자 제자 찾는 일꾼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제자로 세워 사명자로 세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